우리가 계속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귀신도 쫓아내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도 치료해 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요. 그 말씀에 죽은 자가 나오는 그런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수많은 기적,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은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뭐죠? 그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는데 모든 표적에 초점이 맞춰 있고 그게 표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마치 그냥 무슨 마술을 보듯이 뭐 흥미진진하게 그냥 그걸 보려고 따라다니고 아주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다니고 그걸 수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물어보시잖아요. 자,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누구라 하냐?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여기 와 있느냐 그 말이죠.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이해하고 있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그 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대답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을 봤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많은 표적을 봤는데도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번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 대답하죠? 우리의 소망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불행 중 다행이죠. 베드로는 알아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 11명의 제자는 예수님 누군지를 똑바로 알고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게 다 표적인데 계속해서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꾸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하니까 뭘 보여달라고 그러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이래요. 아니 그게 다 표적인데 그 많은 표적이 왔는데 또 표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죠?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많이 봐도 그것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표적을 좋아하고 표적에 흥분하고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대개 보면 그것 때문에 이단에 빠지거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기 아주 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표적을 따라다니고 그런 어떤 감정적인 이런 것에 신앙의 근거를 두는 사람은요, 이 사람 자체가, 성향 자체가 미혹되기 쉬운 사람이에요.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언제요? 마지막 때. 누가 일어난다고요?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니 우리 좀 가까운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보여준다고요? 사람들한테 표적과 이사를 보여준대요. 작은 표적이 아니고 어떤 표적이라고 돼 있죠? 큰 표적. 큰 표적.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들도요,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 미혹이 뭐죠? 속여가지고 붙잡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미혹돼서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표적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표적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잠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으로 가셔야 돼요. 표적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요, 반드시 미혹되세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거 봤으면요, 말씀으로 가세요. 거기 영생이 있고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우리의 살 길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보면요. 자, 읽어볼게요. 여기 악한 자들이 나오죠. 악한 자들 누굽니까? 아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나타난대요. 이들의 나타남은 누구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요?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미혹과 같은 단어예요. 모든 미혹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멸망할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표적을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표적 좋아하고 표적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경고예요. 경고가 많습니다. 이런 경고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귀 사탄이도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도, 이게 택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도 속여가지고 다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보내려고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요. 치열하게 일어나요. 미혹하기 위해서 표적을 막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갈라지도록, 구분되도록 그들을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말씀에 서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렇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님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면 이단은요. 이단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도 예수님 얘기합니다. 신천지 가보세요. 얼마나 예수 얘기 많이 하나. 근데 다른 예수예요. 그분이 말씀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이것과 달라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미혹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갖다 틀어 맞춘 예수라고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 받지 마세요. 특히 마지막 때 그러지 마세요. 다른 영을 받습니다. 그러면 심각해져요.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우리는 사도죠. 사도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러니까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예수는 예수예요. 근데 다른 예수예요.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뜻이 뭐죠? 끝이 달라요. 끝이.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 사람은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죠. 더 진짜같이 포장하니까. 근데 결국 가면 다른 예수예요. 근데 그걸 알면 늦었어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다른 영은 뭐죠? 성령이 아니니까 다른 영. 성령이 아닌 영. 뭐죠? 악령이에요, 악령. 아무 영이나 받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여러분, 바른 복음이 있고, 제가 발음이 잘 됐나요? 바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바른 복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뭘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저주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엄하고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남들도 다 지옥에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아주 못된 사탄의 그 사주를 받은 그런 못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온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간하셔야 돼요. 그 저주받을 사람. 그렇죠? 무섭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 1서 4장 1절을 보면요,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다 뭘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안 속하였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아무나 받아들이면 안 되고 분별해서 왜 분별이 필요하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어요.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요? 다른 예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와 다른 예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른 복음이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마귀도요 아주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그렇죠?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성령인지 미혹의 영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그냥 무슨 어떤 영의 역사만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냥 좋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여러분 낭패를 보세요. 낭패를 보세요. 아무리 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미혹의 영이고 악령이라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사랑의 영이세요. 사랑의 영. 생명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하는. 근데 다른 영은요 요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개라도 어긋나요. 진리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반드시 그러니까 성령이 가는 곳에는 하나됨이 일어나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의 영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주중에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계속 분리시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얘기한다고 그 사람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 그래서 결국 그가 말하는 걸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뭘 하는가. 사람을 화목해 하고 일치하게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서로 다투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가. 그러면 그 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가를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거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데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뭔가 성경에 성령이 하시는 것과 다르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한테 안 속으시려면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딱 무장이 돼 있으면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미혹을 해도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이.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나 일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자꾸 멀미가 나가지고 멀미나시죠? 왜 그러는가? 말씀이 중요해서 그래요. 목사의 말을 믿지 마시고 그 말이 성경에 근거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다고 제 말이 무슨 뭐라고 그러죠? 제 말이 무슨 그게 신빙성이 있겠어요? 제 말이라면. 그럼 무슨 거기에 무슨 가치를 두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그걸 붙드세요. 그렇죠? 그걸 말씀이면 그러니까 말씀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요한복음이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요. 왜 말씀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실로 그러면 이건 어마무지 중요한 말씀이겠죠.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 내 말은 누구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을 듣고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를 보내신 분은 누구죠? 성부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이 듣는단 말은 받아들인단 말이죠. 수용성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받아들여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표현돼서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얻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나중에 장차 천국에 갈 것이고가 아니고 얻었고예요. 지금 얻었어요. 지금 이미 얻었어요. 이미 영생을 얻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 왜요? 영생이 있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뭘 심판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어요? 옮겨졌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 내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누가 자꾸 그거 없어요. 내 구원의 확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구원의 확신이 성경에 근거한 확신이냐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장에 보면 22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사역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갔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이 충만해서 갔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나 너 모른대요. 구원 못 받았어요. 자기 구원, 자기 확신이 지금 자기 확신. 여러분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하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나면 맞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을 주도해 가야지 감정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암흑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져서 믿어지면 요게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요.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경을 믿으십니까? 솔직히 잘 안 믿어지시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받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예배라면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은혜가 와야, 성령의 임재가 와야 그 선포되는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내 안에 이게 이 좋은 땅의 밭과 같이 돼가지고요. 그게 말씀이 탁 박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 맺, 아까 장로 기도하신 게 그 기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일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래서 이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믿어지는 것, 성령의 은혜, 성령. 내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우리 수요일 날에도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지만 연결해서 수요예배 드린 분들은 오늘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내 공로, 내가 믿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은 걸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찾으시고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다 여러분 성경으로 찾으세요. 사도행전 16장. 찾으시다가 멀미 나실 분은 스크린 보시고 괜찮으신 분은 찾으세요. 사도행전 16장 13절로 가보세요. 13절. 13절부터 제가 15절까지 볼 텐데요. 자, 13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세요. 자,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에 이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예배할 곳을 찾다가 누굴 만나죠? 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을 만나는데 거기 그 여자들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자, 그 루디아가 자, 그 틈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데 14절을 보세요. 이제 14절을 보면 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누가요? 루디아가 장사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뭘 들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루디아의 마음을 여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주께서. 여러분 이 주께서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빨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루디아가 그 믿음이 받아들여져서 바울의 말을 순종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이 주께서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 은혜가 와야 이게 믿어진다고요. 믿어지고 그 말을, 그 말씀을 따르게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을 따라 사시나요? 이거 굉장히 다른 문제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따라 사세요? 세상을 따라 사시고 내 감정을 따라 사시고 그때 순간순간 그 시류를 따라 사시고 그러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14절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냐고요. 이게 지금 여기 나타나잖아요. 이걸 보면 루디아는 누구죠?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쭉 수요일을 본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사람은 인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을 위해서 오셨고 성령으로 인친 자예요. 도장친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성령으로 인친 다음에 계속 성령이 이끄세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결단이 오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누가요? 성령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루디아가 바울의 전한 말씀을 다 믿고 받아들이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5절에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니까 바로 세례 받아요. 바로 그와 그 집이 온 가족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일행을 청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붙잡아요. 좀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좀 머무시라고. 왜 머물라고 그랬을까요?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이게 지금 성령이 막 역사하는 상태인 거예요. 상태.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 믿게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동안에 수없이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때로는 어떤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세상을 따라 살 때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세요. 사고도 나게 하시고 사업도 엎어지게 하시고 그게 복이에요. 엎어지게 하시고 어디로 이끄세요? 진리로 이끄세요. 성령이 이끄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었고 저 사람은 안 믿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도 여시고 믿음도 주시고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밖에 없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니, 나 같은 인간이 어디 여기 와 있지?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강단에 서 있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여기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어느 순간에 그 이끄심 때문에 한 걸음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봤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내 공로가 아니고 그 믿음이 구원받게 한 그 믿음이 은혜라고 해요.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선물이라고 하나님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하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죠? 구원도 내가 받은 구원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믿음도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선물이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거기 내 공로는 한 개도 없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왜 시험 보고 테스트해가지고 말씀을 딱 주고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주님이 다 비디오로 찍으시고 그래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60점 이상 구원 왜 이렇게 안 하실까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난주 드린 말씀이죠. 수요일날에도 드렸고. 그래서 은혜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은혜라는 말을 빼놓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삶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는 사람이 어디 교만하겠어요. 이걸 정말 알면 사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이걸 정말 믿으면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자체가 이게 복이라는 걸 알고요. 예배가 그렇게 매너리즘의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매너리즘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합심 기도 시간에 졸고 계시다면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아는가?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아직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가리켜서는 뭐라고 그러죠? 전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럽니까? 육에 속한 자. 잘 알아두세요. 육에 속한 자. 유다서 1장 19절을 봅니다. 자, 육에 속한 자.
라는 것을,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이걸 말씀을 근거로 가지셔야 돼요.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 확고한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고 그걸로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사세요. 잘 모르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가 아니고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의 근거로서 주장할 걸 주장하고 선포할 걸 선포하고,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유다서 1장 19절을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래요. 자, 이 육에 속한 자는 뭐가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없죠? 성령님이 안 계세요.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을 지금 조직적으로,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임도 많이 위축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주일 예배를 여러 가지를 지금 복합적으로 하려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신학적인 교리적인 것을 담아야 되겠구나.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게 계속 쌓여가지고 뭐 하나 뼈대로 세워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진 생각이에요. 여러분 힘드시지만 따라오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요. 어리석게 보여요. 무슨 저런 걸 믿나, 무슨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다고요. 왜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 영적인 일을 몰라요.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일이 분별이 안 돼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진짜구나,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왜 그렇다고요?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긴, 특징이 뭐냐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교회 다니는 목적도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와요. 육신의 관심은 뭐죠?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노후가 잘 살까? 이거죠. 어떻게 하면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100살까지 살아볼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을 출세시켜볼까? 좀 이따가 이제 입시 때 되면 또 이제 미어 터질 거예요. 코로나가 있어도 기도할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딴 때는 코로나 있으면 안 와요. 근데 그때는 올걸요.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렵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다 떠나잖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어려워. 그래서 영적인 말씀, 이런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왜요?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없으니까 분별 자체가 안 돼요. 또 성령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근데 41절로 가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1절로 가보면,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자기를 가리키시는 거죠. 당신을.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세요.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떡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러죠? 수근수근 거려. 수근수근. 아니 이는, 아니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아니 이 사람 요셉 아들 아니냐? 우리가 요셉의 부모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수근수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수근거리지 말라 그랬어. 수근거리지 말라. 여러분 수근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근거리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걸 이해하고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같이 마음을 모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관심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저거 왜 해? 어리석게 보이죠? 아까 그런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수근수근거려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수근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수근거리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들이 같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근데 이게 어떻게 구분하죠?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여러분 구분하지 마세요. 구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구분하지 말라고 해놓고 팁을 드리 구분하지는 마시고 이거 자기를 분별하라고. 자기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수군거려요. 여기서도 수군거리고 또 저쪽 가서 수군수군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오늘 교회 안 나와서 그럼 전화 걸어서 수군거리고 수군거려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여러분 이런 수군거리는 거는요 정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수군거리는 분들은요 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만 해주셔야죠. 그분과 그 수군거림에 같이 동참하시고 같이 말 섞으시면요 신앙 다 잃어버리십니다. 아까 분별하라고 그랬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그렇다면 아직 미숙하든지 성령이 없든지 그러니까 그냥 좀 불쌍히 여기시고 저분이 성령을 받도록,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도록 기도해 드리셔야지 그걸 자꾸 뭐 설명하려고 설명이 안 돼. 못 알아들어요. 그럼 또 엉뚱하게 오늘 본문에 그러고 있잖아요. 엉뚱하게 더 수군거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군수군거리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는 걸 아시고, 이게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내 신앙을 다 까먹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수군거리는데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압니까? 들은 얘기 가지고 그 사실이 실체가 어떤지도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거기다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상상을 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수군거리고, 또 이 사람 상상하고 저 사람 상상하고 엎어가지고 더 수군거리면 더 얽히고 문제가 이상하게 되고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을까요? 성령님은 여기 안 계세요. 성령이 있는 분은 수군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로 우리 자신을 분별하시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갑자기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돼. 오늘 주님이 그러잖아요. 수군거리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이 말을 마음에 딱 담으세요. 수군거리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드렸죠.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근데 너무 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시급한 문제다 그러면요, 담임 목사님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해야 돼요. 문제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되죠. 우리가 손을 대면 될수록 더 엉킵니다.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더 복잡해져요. 마귀가 그냥 확 역사해버려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보면, 이제 배경을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소리, 그러니까 너희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고 밖으로 꺼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꺼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거 꺼내놓지 말고, 그 생각 내놓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꺼내놓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그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안 지키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이제 첫 번째 전투잖아요. 근데 그게 초롱성 같은 성인데 하나님이 무슨 전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성을 돌래요. 매일매일 돌고 마지막 날 또 뭐 7번인가요? 이거 돌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나? 수군거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수군거리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지침을 내리는. 근데 만약에 수군거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뭘 수군거렸을까요?
야, 너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냐? 야, 하나님 왜 돌라고 그러시냐? 하나님 더위 먹으시냐?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네 생각에는 우리가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예요. 혹시 여호수아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잘못 듣고 얘기한 거 아닐까? 우리가 돌다가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근거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도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믿음이 다 없어졌을 거예요. 기도했겠습니까? 수근거리는데. 수근거리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못해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누가 거기를 딱 장악하겠어요? 마귀가 딱 장악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택도 없고요. 비참한 패배를 맛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수근거리지 말라고 얘기하시니까, 입을 열지 말라 하시니까 입을 꼭 다물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죠? 조용히 눈을 감고 여리고성 주위를 끝까지 순종해서 돌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입을 열면요, 여러분, 입을 닫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 입을 닫고 좀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을 하고 그 시간에 그걸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 입을 열면요, 믿음의 말이 잘 안 나와요. 되게 그 속에서 믿음이 없는 말, 수근거리는 말, 뭐 책 잡는 말,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 이런 말 들으면요, 이게 확 전파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수근거림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이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근거리니까 이제 다시 43절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43절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니까 이제 수근거리지 말라 그러시고 나서 4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시간이 많이 벌써 지나서 참, 오늘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야 되겠는데, 44절 일단 보시면요,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세요. 아까 제가 한 얘기예요. 자, 나를 수근거리는데 이 사람들 왜 수근거리죠? 왜 수근거린다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제 아까 어디에 속한 자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기 때문에.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분별이 안 되니까 수근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보고 수근거리지 말라 해놓고 4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걸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끈다는 말이 나오죠.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 수근거리는 사람은 뭐예요? 이 이끄심이 없는 사람이라. 왜 수근거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를 믿어? 그러면 성령이 이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고, 그게 중요하죠. 자, 오는 그를, 자, 이렇게 이끌어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사람은요,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와요. 뭐 얻어맞고 나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나오든지, 어떤 환난을 당해서 나오든지 나와요. 그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계속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져요. 자,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47절로 가보세요. 이제 47절에 보면, 자,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결국 내가 믿죠. 이제 내가 결단하죠. 이렇게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영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어.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온,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항상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는, 그걸 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요, 이게 당시
적지 않은 논쟁을 일으켰어요. 뭐 예수님께서 무슨 자기가 생명의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깨달을 수가 없는. 그래서 52절로 가보세요. 52절에 가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52절이에요. 서로 다투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논쟁했다는 말이 수군거렸다는. 수군거리면서 또 불평 논쟁을 시작했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 수준밖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3절에 보니까 그 뒤 이후부터 다시 설명을 하세요. 이거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본문만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고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지 아니하고. 이제 만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는요 표적입니다. 표적.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장차 진짜 만나인 예수님을 내려보내셔서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그런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불완전한 예표예요.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그 순간 40년 동안 사는 그 자체는 기적이지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었으니까. 광야잖아요. 거기가. 만나를 안 내려주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은 그 만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참된 만나로 하나님이 내려주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내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만나를 받아 먹어서 40년을 살았던 것처럼 이 만나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구약의 만나는 40년을 살았지만 그거 먹었다고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또 그걸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사고 나서 죽고 어떤 불뱀에. 근데 이 사람은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예수님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이걸 어떻게 깨닫고 이해하냐.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셔야 되죠. 여러분 이제 초신자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성령이 이걸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구든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산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어야 내 육신이 유지되는 것처럼 구약의 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산 것처럼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 영이 살고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돼서 그것이 우리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걸 기념해서 행하라고 그랬어요. 성만찬 때 우리 7월 달에 맥주절 때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성찬 때 우리가 먹는 떡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 고난. 그걸 생각하면서 받고 또 잔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 희생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됐고 그 감사와 그 고백을 가지고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성찬을 할 때마다 이 믿음과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냥 뭐 카스테라 오늘은 카스테라가 왜 이렇게 좀 이게 아니고 포도주가 너무 이게 아니고 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잔과 떡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적셔가지고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생명을 누리는, 그렇죠? 영원 복락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근데 이제 이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6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61절에 수군거리고 있잖아요. 그걸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63절 보세요. 자, 이 말씀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이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잠깐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거예요. 나는 누구? 내 영이 나예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 그러니까 내 영을 살리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육체가 나라면 이 육체인 나를 살리는 것은 물질적인 걸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영이라고요. 영이니 나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게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도 중요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갖고 사는 시간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미안하지만 좀 있으면 우리 다 죽을 때가 오는데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 무익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는 날 육신의 모든 것, 이 땅의 것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인데요. 그때, 그럼 내 영은? 그때 내 영이, 자, 이 옷은 이제 육을 벗어버렸는데 그때 내 영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평생 육을 위해서, 육이 난 줄 알고 살고 있다가 육을 치장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 날에, 죽는 날에 그 사람이 갑자기 당황하게 될 거예요. 그 영혼이 설 자리를 잃어버려요. 갈 곳을 잃어버려요. 죽는 사람들 보세요. 안 가려고 그럽니다. 몸부림쳐요. 마귀가 보이고 그때 깨닫거든요. 버팅겨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줄 알고. 여러분, 영을 위해 산 사람은요, 그날에 평안하게 갑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그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라고요. 표적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이 말이 영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도 어성경이 읽어지네. 안 하세요? 버티실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듣다가 어떡합니까? 에이, 못 듣겠다 그러다 떠나고. 에이, 못 듣겠다. 그거 무슨 말이야 저거 뭐. 예, 여러분들 떠나시겠습니까?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생이 여기 있다고, 여기.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냥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책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영이에요, 영이. 나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 돼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47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가졌대요. 영생을 이미 가졌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그때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았어요. 가졌어요. 영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데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그 안에 오세요. 아까 육에 속한 자는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거듭난 자는 그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치셔서 도장 찍은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성령장.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세요. 계속 이끄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성령을 인식하시고 이분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이분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죠? 왜 그분의 이끌림을 받지 않죠? 그저 그렇게 육의 생각에만 꽉 차 있죠, 내 생각이.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분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사랑 충만이에요.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미 영생은 우리 안에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 것도 이것보다 앞서지 않게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지금이라도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말씀 앞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뭔가를 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이끌림을 받으세요.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